청년사역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왕비 이세벨의 보호를 받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을 상대로 엘리야 혼자 맞서게 됩니다. 1대 850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참시는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우상이 참시는지 정면으로 맞붙은 것입니다. 17대 1의 싸움도 전설로 회자되잖아요. 근데 850대 1은 정말 대단하죠. 결과는 엘리야의 완승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자해를 하고 자기들의 신을 처절하게 부르짖던 850명은 그날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3년이나 지속되던 가뭄도 끝나고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이런 기적과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 모든 사람이 지도자로 모시고 따라야 하지만 오히려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의 보복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이 보호하던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두 잃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18장 13절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세벨이 이제 작정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도 보호하거나 돕지 않는 상황에 처합니다. 다시 혼자 850대 1로 싸웠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의 세상이 전혀 몰락하지 않고 위세를 떨치는 상황에 엘리야는 당황했고 결국 탈진해버립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급박하게 브엘세바 광야로 피신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립니다. 봄, 여름에 브엘세바 광야는 40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강한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예루살렘의 우편 지역, 이스라엘에서 사람 살기 가장 험악한 지역이 브엘세바 이남 지역인 남방 네게보 사막 그곳입니다. 그늘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듭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쉼, 회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병원, 카페, 요양원 등 로뎀나무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곁을 찾은 엘리야는 절박함과 죽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기에 넉넉하지 않은 왜소한 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나 종려나무, 대추야자 정도가 제대로 된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에 비해 로뎀나무는 긴 시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늘이 없습니다. 즉 로뎀나무를 찾은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쉼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뙤약볕 아래 그늘도 없이
햇살에 온몸을 노출하며 잠을 청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짓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은 것이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거나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엘리야의 비참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을 얻어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고 굴 속에 머무릅니다. 원문에 그 굴이라고 해서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오직 나만 남았다는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을 미혹하던 우상들을 섬멸하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입증하고 기도로 3년의 가뭄을 그치게 했는데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도와주는 이 하나 없는 오직 나만 남았다는 혼자라는 하소연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절망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부르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다시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 엘리야의 대답에 두 번의 대답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나만 남았다며 하소연하던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제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미래에 남겨놓을 것이 아닌 이미 남겨두셨음을 밝혀주십니다. 엘리야의 현실인식은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현실을 인식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철벽을 만나고 갑자기 하나님 중심이 아닌 현실의 정치적 세력, 세상의 힘과 죽음의 세력 중심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보잘것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관점이 바뀌어버리고 왜곡된 현실 인식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나만 남았거늘 절망에 사로잡혀 모든 관계를 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붕괴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재우시고 만지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신 이후에 다시 새롭게 현실을 인식시키십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관점에 사로잡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신만 응시하다가 탈진된 엘리야에게 순결한 7,000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현실을 인식하게 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를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며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로 인해 이세벨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인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상황과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고백처럼 혼자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면서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비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지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인식할 때 엘리야는 낙심하여 넘어지고 절망했습니다. 나만 남았다며 죽기만 바라게 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다시 깨닫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나만 남았다.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7,000인의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그 믿음의 시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이 아닌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 낙심하고 절망케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 이 세상의 그런 현실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 믿음의 현실 인식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